근데 이 공간이 저에게는 또 기억이 있어요. 10년 정도 전에 여기 교사 세미나에 한번 왔었는데 기억 못 하시겠죠? 별로 특징이 없어서 그 정준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물어보지도 않은 말 하는 거예요. 형제세요? 머리가 닮았죠? 누가 형 같아요? 예. 제가 형은 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준 목사님도 알고 사귀고 우리 정혜세 목사님도 또 우리 같이 사역 참 귀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교육 참 보내기 싫은 아쉬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갑고 또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오진 않았고요. 또 다른 선물처럼 우리 집사님과 함께 왔어요. 박성영 집사님이신데 청년부를 신앙교회에서 하셨어요.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하죠. 오는 길에 막 알아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오늘 90분 정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인데요. 가능한 한 60분 정도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20분 정도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탁받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원더카페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는데 원더카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집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19년째거든요. 와서 그 다음 해에 준비해가지고 원더카페나 이런 것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 그리고 왜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부분도 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유익한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적인 바탕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든지 교육적이어야 되거든요. 먼저 기도문 하죠. 여러분과 같이 기도문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하죠. 0은 전체 기도의 주제고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2번은 점심에 드리는 기도, 3번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기도문이고 독일 교회에서 사용하는 유럽 교회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문을 박동현 교수님이 번역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작 기도는 제가 하죠. 공공생활에서 책임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버이,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벗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저희 마음 안에 사랑의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은 평화의 끈이자 완전의 끈이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드린 기도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따라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무슨 내용이 있었지?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그저 하는 것이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랍니다. 두 번째 기도문.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를 알아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동행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가족을 위해 빕니다. 제 것들을 위해 빕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의 대화에 또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공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선사하신 것, 저희에게 짊어지신 것을 저희가 함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참으며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 선생님들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이 만나자고 하면요, 가슴이 먼저 떨려요. 되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올해 말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곁에서 돕는 일이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함께 해야지. 아이들 봐, 그 맑은 눈, 또 그 맑은 마음 보고 우리가 애써야지.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게 해주십시오. 참으며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교사로서 끊임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3D 중에 하나인 교사로 일하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저에게 찾아온 분이 제가 만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사로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제가 주저주하자 하다가 저에게 이야기한 게, 목사님 이번에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가슴이 떨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신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여러 해 전 일이지만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들릴락 말락 한 소리로, 제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입에서 냄새 나요. 근데 그게 그 교회만 가고 주일학교만 가려고 하면 그 말이 턱 떠올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아이들 볼 수가 없는데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하려고 칫솔질을 서너 번씩 하고 가고, 그래도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래요, 좀 쉬세요. 그래서 좀 쉬세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힘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눠야 돼요. 혼자 치료하지 않고. 또 같은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려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남들에게 신세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라도 제 가족에게 신세진 것, 제 것들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위해 쓰시고 저를 위해 쓰겠습니다. 늘 새롭게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인내의 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사 오래 하신 분들 있죠. 주일학교 다니신 분, 주일학교 출신. 네. 제가 주일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그 찬양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초록색, 녹색 카바로 되어져 있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쓰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CCM이나 다른 찬양곡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 어린이 성가대도 있었어요. 그랬죠. 기억해 보시면. 저도 어린이 성가대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배웠던 노래 제가 몇 곡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분? 꽤 오래되셨네요. 이렇게 시작해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기억하시네요. 가사가 요즘 우리들 아이들 말로 죽이지 않아요. 너무 좋죠.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냇가에서 정정정 오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그러니까 교사는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마음,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 마음에 두고 담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래도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끄덕끄덕.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릴까.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양기 받으소서. 뒤를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가대 출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과 이런 좋은 가사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노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어제 광화문 현장에 보라색으로 물들었다고. 여러분은 안 보셨죠? BTS. 네. 저희 교회는 BTS가 있어요. 백투스쿨이라고. 계약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놓고 같이 우리 박성 집사님 이번에 5일 동안 개근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부모와 자녀가 기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교사와 학생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음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았어. 이 아이들이 막 이런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한 김에 하나 더 하죠. 새별 같은 두 눈. 이거 아세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부르죠? 새별 같은 두 눈으로 계속 크게 부르세요. 하늘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이런 좋은 찬송, 좋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귀할까 생각됩니다. 찬양만 있겠어요? 말씀도 있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요, 그 내용이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와 닿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기억해 놓으세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당황할 때가 많은데
당하지 말고 배워서 믿은 걸 굳게 붙잡으라.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말 아니죠. 뭐예요?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지 듣고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가르쳐 자기 선생님이 된 삶을 보고 그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선생님은 강성실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그 아동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막 그렇게 나눠졌을 때 강성실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의 집을 한 30분 전부터 이렇게 들려요. 제일 처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제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교회 사택에서 했어요. 의신아 불러요. 그 강성실 선생님이 그럼 예 하고 나가면은 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첫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그때는 뭐 차 타고 오는 교우들이 거의 없죠. 다 동네 아이들이니까. 그래 가가지고 누구 불러 그러면 누구야 놀자 뭐 하듯이 누구야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럼 손잡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손잡아가지고 다 오니까 항상 우리 반은 출석 100%. 그분이 생각나요. 또 이름도 성실. 그것도 성도 강시요. 강성실. 그래서 뭐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도 그 보고 싶은, 어렸을 때 전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참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죠.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선생님들의 고상한 성품, 믿음의 성품, 사랑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고 다음 글씨 읽게 돼요.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숨길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에게.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고 교회도 선생님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비가 왜 내려요? 그 뭐라고 대답을? 따뜻한 기운이 땅에서 바다 쪽으로 갔다가 바다의 물을 가지고 상승한 기류가 무거워져서 내리는 게 비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교회 와서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선생님 비는 왜 내려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창조하시니 초목을 잘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뀌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야. 잘못됐죠? 그건 아니잖아요. 맞는 답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땅에 따뜻한 기운이 가서 이렇게 올라서 내리는 길한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한 적절한. 교회 학교에서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물론 상식도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배우고 듣고 알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에 적실하게 대답을 하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있죠.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그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 잘못된 삶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돕는 목표예요. 진리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가?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는 그 선한 일, 귀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자 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께 주신 말씀의 지혜로 제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당황이 많이 돼요. 아이들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요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느껴요. 현실을 느껴요. 아이들도 많이 바뀌어졌고 상황도 많이 바뀌어졌고 환경도 많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학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가에 대한 그 쉽지 않은 고민들과 그런 모습들이 각 교회 학교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남로의 아동부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똑같은 고민하고 있고 여러 교회마다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 배워서 믿게 된 거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텐데 말씀을 때 온전해지면 선언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들이 붙잡아 가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변화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교회학교 풍경. 학생 수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도 줄었나요? 신앙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 저출산,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또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로서 전도하는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기도와 고민들, 그다음에 바른 방법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세상적인 환경만 탓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개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와 교회가 연대해 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세 교회가 같이 연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서 거기다 아이들 데려다주고 같이 오고, 그리고 세 교회가 돈을 합쳐가지고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가 공동 주일학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신앙교회가 도움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우리 아이들만 우리 다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4명, 5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그 목사님 전화했어요. 아이들이 거기 가니까 부모들도 같이 가려고 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어요. 현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선영 집사님 계신데 30+3040 세대가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교회로서 복음의 메시지가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자기 삶의 의미와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대한 문제는 주일학교 문제만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고 총체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할 때 교사로서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이들이 변했어요. 아동심리사항단 통계 보면 아이들 정서와 문화의 변화가 됐고 설교, 분방, 공부 활동의 변화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기야, 저희 세대는요 융판만 갖다 놔도 거기에 다임만 붙여놔도 애들이 막 신기하고, 오른손에가 인형만 하나 끼고 해도요 막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아요. 유치 유아부, 아동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주일마다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요. 우리 정혜수 목사 우리 교회 있을 때 아동 일부 맡았는데 지금 우리 아동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정 목사님 피아노로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대요. 아이들이 잘 될 때는 천국 같은데 애들이 너무 예쁜데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뭘 해야 되는지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준비한 설교도 다 까먹고 조용히 시키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막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들고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달라졌어요. 한국교 세태와 영적 사막화, 코로나 이후의 비호감,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참 어려운 환경.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 학교 등록을 했는데 부모가 데리고 갔어요. 교회 다니고 원치 않는다. 그 부모의 그 생각에는 교회는 광화문에 있는 정광훈 교회예요. 교회에 가면 저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꽉 쪄들어 있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TV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어요. 그 아이가 다시 교회 학교를 다니다가 못 나오게 됐죠.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이번에 기은실에서 발표한 신뢰도의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교회 학교와 밀접해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으로 호감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범위 속에서의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달라진 교육 환경, 아이들의 삶의 현장 알기, 사회 진화론,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써놨는데 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진화론이 사회 진화론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게 학생들 경쟁사회 속에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건데 세상의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공동체 학생들과 무슨 그 수련회 이럴 때 놀이 이런 게임을 하더라도 뭔가 상품을 갖고 1, 2등을 겨뤄야지만 애들이 신나하고 그저 똑같은 선물 나와주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문화들을 어떻게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문화로 바꿔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과제도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일 수 있겠다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 성경은 오늘 디모데서는 당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게는요, 2000년 전부터 아니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드폰테스, 시대를 거슬러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환경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환경에 급급해가지고 우리도 이래야 돼. 요즘 한 번은 상품을 놓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조그만 상품 10,000원짜리 20,000원 가지고는 아이들이 이거 좋은 선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의견을 하나 낸 것이 아이패드를 줘야 된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 힘들잖아요. 세상에 이런 환경에 따라가다 보면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일단은 말씀. 세상에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곳. 애들에게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바울 이야기도 해주고 그뿐인가요? 요즘 같으면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 사순절의 여정을 예루살렘 일성에서 올라가는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돌봄. 성적 어때? 공부 잘해? 못해?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걸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극히 사랑하시는가를 몸으로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곳, 교회 공동체, 유일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다면은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계란, 갑자기 왜 계란이 있는가? 김포의 아름다운 교회 제 선배가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환경 목회하세요. 친환경 목회. 농장도 2개나 가지고 거기서 닭도 키우고 막 그러세요.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이 유정란이 있더래요. 똑같이 유정란이 그래서 유정란은 닭이 품으면은 깨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닭 병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이 계란을 가져와서 부화기에다 넣으면은 이게 닭이 될까? 병아리가 깨어날까? 그래가지고 그 유정란을 2판을 사가지고 그 교회 부화기가 있거든요. 교회 부화기에다가 이걸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왔겠다. 안 나왔다. 믿음이 없으시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부화기에 넣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그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근데 이게 영상 찍어서 보내. 대단하죠? 돌봄은 이런 힘이 있어요. 마트에서 팔릴 수 있는 계란인데 가져와서 따뜻하게 돌보니까 병아리가 되는 계란 후라이 될게 놀랍죠? 저는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제 영상 보여줬어요. 교인들이 와우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제가 미리 그러니까 2주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영상 보내라 그랬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되면 제가 영상 여러분에 보여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 교인들도 막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마트에서 사온 것인데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영상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딱 보여줬더니 막 박수. 돌봄의 힘. 돌봄의 힘이에요. 봄은 봄인데 가장 따뜻한 봄? 돌봄. 봄은 봄인데 가장 차가운 봄? 깔봄. 더 좋은 봄? 멈추어 봄. 멈추어 봄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제사장 그저 지나갔어요. 레위인 그저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신음소리 듣고 멈추어 봄. 사마리아인. 그리고 가까이 가 봄. 이게 봄이 다 돌봄이에요. 봄. 깔봄을 넘어서서 돌봄, 멈추어 봄, 가까이 가서 봄, 그리고 필요를 알아 봄. 그래서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 그 여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부탁하는. 그래서 그 앞에 이름이 붙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그 사람 출신, 선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선생님, 우리의 보통 그 사람 우리 그 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야. 참 선한 선생님이야.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야. 이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기대하고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강성실 선생님처럼 잊지 않는 사람을 기억되면 한 사람의 삶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버팀목도 되고 비빌 언덕도 되고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의 우리 선생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배운 삶의 방식으로의 돌봄, 선한 사마리아인. 성전 앞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멈추어 보.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에이도 아테니죠.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줄까 물어보고 구걸 동전을 원하에게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가 한 번도 부정하다 하여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미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일어나 하나님 찬미하러 들어가더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돌봄의 힘이에요. 돌봄의 힘. 이제 조금 더 성서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같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것도 캐나다에서 영어로 그냥 하는 좀 조시는 분 계신 것 같아서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제가 이 사사기를 다시 읽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늘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민자의 자녀들도 그렇고 와서도 봐도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야기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다른 세대인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어요. 율법인데 안 드렸어요? 다 드리죠. 제사도 드리고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진정성 있는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안심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손길 안에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유치부, 유아부, 아동 1부, 아동 2부, 중등부까지 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앙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silence exodus, 조용한 탈출이 시작돼요. 또 어떤 가정은 조용한 탈출을 시켜요. 이제 네가 교회 다닐 때냐? 나중에 교회 다녀도 되니까 지금 공부해야지.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때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신앙 밖으로 나가잖아요. 신앙 공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커서도 못 와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간을 어떻게든 지켜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세대가 그렇게 변질되어버리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자, 그 다음 그러면 다음 세대 교육의 관점에서 다른 세대에 대한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다음 세대 교육의 관점 무엇이고 다른 세대의 관점 무엇인가? 다른 세대는요, 교육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르침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에요. 다른 세대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가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른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교육적인 자세와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역이 4개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4가지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적 방식으로 적용시켜보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중에 예루살렘의 특징은 언어와 문화가 같아요. 언어와 문화가 같아요. 온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와 문화가 같은데 범위만 좀 넓어졌다 뿐이에요. 사마리아는 언어는 똑같은데 문화가 달라요. 땅끝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언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국말 쓰니까 똑같나요? 아니면 아이들과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소통이 힘들다. 문화는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문화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의 위치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이들이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언어는 같아요. 이해가 돼요. 소통도 돼요. 문화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땅끝은 아이들과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싫은지 나는 자꾸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정점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은 땅끝에 있다. 아이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땅끝은 아니어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교육의 대상으로 가르치면 먼저 경험했고 나이도 많고 교사고 학생이니까 가르치면 듣고 배우겠지가 아니라 선교는 그들이 사는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간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캄보디아의 역사와 배경, 문화, 인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캄보디아에서 적어도 쓸 수 있는 말 몇 가지 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은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을 하고 교사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또 낭패할 때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인가 선교인가 교사보다는 선교사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교 훈련 받아야 돼요. 교사 훈련 오늘 쌤이었는데 선교 훈련이 필요해요. 그는 파송지 문화를 이해하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정서 또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first,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언어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처럼 막 줄임말로 막 팍팍팍 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의 언어는 이 단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지금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의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수평적 자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거기에 선생님은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대화. 그러니까 일방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고 우리 속에서 일하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교사의 교육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바꿔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간과 전적인 후원이 꼭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선교 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능한 그렇게 하자 하는 어떤 부분이고 이제 원더카페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있다가 원더카페도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기도 해요. 아이들의 문화 속에 아이들의 정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원더카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에서 나눔과 동행,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방법은 가르침과 배움이 아닙니다. 나눔과 동행입니다. 나눔과 소통을 통한 동행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 아날로그적 교제를 통해서 지식의 나눔이 아니라 삶의 나눔으로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아이 하나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큐베이팅이 필요해요. 선교사적 마음으로 첫 번째 준비해야 되죠. 환경을 따뜻하게 하여 성장할 수 있는 조건 만듭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공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보호, 외부의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주는 일. 원더카페에서 그랬나요? 우리 아동 2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휴대전화를 맡기고 예배에 참여했대요. 그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막
교육자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런 거죠. 그렇게 큰일인데 내가 물어봤더니 아이들 절대 스마트폰 맡기지 않아요. 자기 분신을 어떻게 맡겨요. 근데 그거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정했대요. 저도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그는 외부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을 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양과 자원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 영육간을 강건하게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으로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옛날에 엄마표, 우리 원더카페 엄마표인데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말씀도 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 공간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로워진 존재를 세상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갖고 나가는 것.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등록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고 수줍어 가지고 앞에 서기도 어려웠는데 원더카페에서 발표를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씩 내성적인 아이가 이렇게 외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앞에 나와서 진행도 하는 것도 배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부모, 아빠는 가끔 나오는 분인데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교회 와서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좋은 모습으로 이런 것까지도 하게 됐다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MBC PD로 들어갔어요. PD 보조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던 이게 자기의 장점이 돼가지고 재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새로워진 존재로 교회 안에서 갖게 된 어떤 발견하게 된 재능으로 또 선한 성품으로 자기 진로와 자기 삶을 갖고 나가고 세상에 좋은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가르침에 있는 학교에서 사귐의 학교로 교회, 가르칠 교자에서 모일교, 사귈 교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육은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더카페 이야기 좀 하죠. 함께 놀고 함께 자라는 아름다운 동행. 반복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집사님에게 맡기고 원더카페 영상 하나, 우리 작년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원더카페 이렇게 놀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성일 집사님 소개하고 원더카페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정교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작년 1학기 했던 모습인데요. 저희가 원더카페가 지금 15년째 매해 봄학기, 가을학기 계속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해왔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 원더카페 부장, 팀장 우리 박선영 집사님 제가 소개할게요. 신안이 낳은 우리 멋진 우리 집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진도 찍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2005년, 6년부터 결혼하고 2012년까지 여기 청년부에서 아주 그냥 뼈를 갈아가면서 열심히 참여했었고 신앙을 갖고 키워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가 뜻깊고 감격스럽고 반가운 얼굴들 만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 집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제 직장 생활도 하고 주말에 이제 교회 활동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아이들과 저의 신앙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 저는 전남대학교 출신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학 시절을 좀 보내다가 지금은 금남로에 있는 은행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도 참 약간의 부담감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평생의 짝꿍을 다른 교회에 있던 그때 평생의 짝꿍을 만났는데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집에서 늘 혼나는 입장이에요. 선생님은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려는 저 개인적인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혹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잠시 페이지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다일 교회의 15년째 대표 프로그램이고요. 원더카페입니다. 목적과 취지를 정말 잘 나타낸 워딩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 그 사역 박람회처럼 연초에 소개를 하는데 이 문구를 저희는 항상 일본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 교육을 통해 개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가치를 배우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온 마을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쉼터로서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어린이 문화 공동체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사진으로 보면 체감이 되시겠지만 엄청난 규모는 아니에요. 20-30명, 그러니까 총 재적은 40명을 목표로 하고 20-30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봄 학기와 가을 학기 두 번으로 나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강이 이제 3월 28일 이번 토요일부터 이제 개강이에요. 저는 또 다시 전투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방학이었는데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한 2달을 진행을 하죠. 일단 사전 준비 2달,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2학기 또 동일한 1학기와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매주 그 기간에 토요일 오전을 10시부터 1시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전 모임은 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2달 전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지금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일까 고민을 해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정하고 담당자를 또 확정을 하고 외부 강사도 섭외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홍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원더카페가 15년째 이루어지고 있지만 1차 시의 원더카페와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원더카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 방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홍보 방식은 예전에는 교회 학교를 통한 부모님에게 이런 통신문을 보여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스타그램 홍보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그 원더카페의 피드를 노출을 시키고 그 부분으로서도 톡톡한 홍보 효과를 보고 있고요. 특별히 원더카페 홍보는 저희가 포스터를 딱 4장을 만들어요. 교회에 하나 크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근처 아이들이 자주 가는 문방구라고 해야겠죠. 문방구. 그 다음에 우리 교우 중에 운영하고 계시는 빵집 이런 쪽에다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붙이고, 홍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 시간은 부모님들에게도 매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을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굉장히 흡족해 하세요. 너무너무 좋고, 저도 원더카페 선생님이 되기 한 2년 전, 2해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가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일 때는 그냥 보내기만 했어요. 선생님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너무 자유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교사가 돼서 어린 아이들보다 더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요일 오전을 통으로 교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원더카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당회의 후원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참가 신청서 아니면 그 링크를 걸어서 보내면서 참가비 10,000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 10,000원은 책임 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 원더카페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수납을 아주 조금만 받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원더카페를 아껴주시는 교우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장로님께서 직접적인 금전이나 티셔츠, 공동 티셔츠나 아니면 선생님들 식사하라고 밥값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더카페가 진행되는 부분은 교회 전체의 관심과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런 크로스백, 물병, 반팔티, 그다음에 정말 소소하게 이름 스티커나 충전식 핫팩 등 이런 부분들을 또 챙겨가면서 원더카페의 일원으로서 또 한 번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부 프로그램은 이따가 사진 아까도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속의 프로그램은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몇 회 전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추출해 놨던 건데요. 이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겠다 싶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 8차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8차씨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파격적으로 2차씨를 늘리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모든 놀이, 레크레이션이죠. 레크레이션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좀 몸놀이를 유도를 하고 지금 위쪽은 제일 첫 번째 줄은 지금 우리 2026년 봄 학기 프로그램을 제가 위쪽에다가 좀 먼저 적었어요. 캘리그라피. 요새 아이들이 손글씨 잘 못 쓰잖아요. 글씨 정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손글씨를 좀 역량을 올릴 수 있을까? 캘리그라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역량이 있는 집사님을 또 초청을 해서 또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봄에 꽃필 때 봄소풍 한번 가야죠,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을 중학교 선생님,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선생님을 섭외해서 또 배드민턴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주간에는 카네이션 꽃꽂이 그 생화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해보고 있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롭고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토요일 오전 3시간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원더카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왼쪽은요 뭐냐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그 풍암동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의 한 부스를 원더카페가 맡아서 아나바다라고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한번 벌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정말 소소한 자기네들이 아꼈던 물건,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본인들이 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면서 자원 순환의 구조를 또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고, 옆은 광주호 생태공원, 저기는 이제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다일교회, 이따가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자원 순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플로깅이라고 하죠. 쓰레기 주우면서 트레킹을 또 진행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야외 공기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고, 또 환경 보호에 뜻깊은 의미도 살릴 수 있어서 더 좋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왼쪽은 이제 문흥동인가요? 북구 쪽에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에 단체로 가서, 요거는 한 2-3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저희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방안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또 한번 가져봤었고, 보시면은 나도 요리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초콜릿 녹여서 비닐팩에 짜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가면 끝. 근데 시간도 뭐 거의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면서 어린아이들의 집중력과 참여도를 높여서 부모님들에게 또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그리고 오른쪽은 올림픽 진행해서 또 그 소정의 상품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 가을 학기 때 만들었던 좀 새로운 시도였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14년의 원더카페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들과 공유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린이들과 함께. 근데 뭐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작업은 했지만 달력을 넘길 때마다 자신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게 본인들에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그런 달력들을 계속 보면서 예전의 원더카페를 추억하고 또 올해의 원더카페를 기억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40명이 정원이에요. 너무 많은 숫자는 아직은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청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어린이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될 부분이겠지만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교사가 16명이나 붙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교사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세요. 어차피 토요일 날 원더카페 교회에 와야 되니까 어린이 손 잡고 와서 어린이 놀게 하고 본인들은 자기 파트에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매 회차마다 20명에서 25명의 어린이가 출석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20명에서 25명 중에 우리 교회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가 꽤나 비율이 높아요. 20%. 요새 새로 오는 친구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데 이 원더카페는 이제 마케팅에서 MGM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한번 가볼래? 친구 손잡고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신앙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또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있었고 외부 강사 섭외 및 교우 재능 기부로 운영. 요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중에 기획을 했던 부분이 중요했던 요인이 교회의 다양한 성도분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보자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고, 일례로 전남대학교의 그 농과대학 교수님께 식목일쯤 화분을 한번 만들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흔쾌히 오케이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사진은 제가 넣었나 모르겠네. 네, 요거죠. 우리 한태호 교수님이신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 실질적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받는 수업을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서 또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셨고, 소방공무원이 계시는데 이제 얼굴은 다른 분인데 일단 사진을 이해를 돕고자 첨부는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계시고 또 안전체험관에 계셨던 현재도 계신 분이고요. 예약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도움을 받아서 20-30명, 30-40명의 그 숫자를 그 안전체험관 안에서 두세 가지 프로그램을 또 돌리면서 소중한 체험을 또 진행했었습니다. 오른쪽은 선생님, 기술 선생님이신데 목공예 체험이죠. 학교에 있는 물건을 그냥 들고 오셨어요. 다 바리바리 싸서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틀에다가 넣고 깎아서 펜을 또 만들더라고요. 어린이는 또 이게 기계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또 보여가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조금은 이제 지금 이것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 게 이것도 이제 자꾸 돌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이분 오시겠는데. 왜냐면 초등학생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돌릴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외부 강사를 조금 더 늘려가는 추세예요. 외부 강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놀이 전문 강사, 전통 체험 강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아까 올해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도예공예에는 직접 또 도예 공방에 가서 그 틀 위에다가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외부 강사를 자꾸 써가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의 만족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꼭 교회 안에 국한되지 말자.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외부 강사 비중을 좀 늘려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저희 아내 되시는 분인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조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불고기 샌드위치를 그때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죠. 정말 팔아도 될 만큼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요 이거. 이렇게 좀 뜻깊은 프로그램이 있었죠. 점심밥 굉장히 중요하죠. 이 3시간 중에 1시간을 차지하는 점심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은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기대를 하고 와요. 매번 맛있는 음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에 밥까지 먹여서 보내니까 엄마는 얼마나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말 맛있고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식사로 준비를 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려보내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15년째. 엄마표 점심. 근데 이 엄마표 점심이 절대로 힘든 과업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자체 룰을 정했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지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는 난이도의 메뉴를 선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게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메뉴가 이제 계속 개발되고 변화되고 있는데 삼겹살 파티, 분식 파티, 아메리칸 핫도그 이런 거 다 만들어요. 그래서 직접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뭐 꼬마 비빔밥, 뭐 짜장면, 피나치공 보이시죠? 요것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원더카페는 무조건 엄마표 집밥 해야 된다. 주방에서 진짜 그 육신을 갈아 넣어가면서 집밥을 또 차리셨던 그런 권사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2번 중에 1번은 엄마표 배민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시켜주는 배민으로 맛있는 음식 잘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약간의 쉼표를 갖고 가고, 아이들도 집에서 또 배달 음식 자주 못 먹잖아요. 교회 와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뭘 주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삼겹살 파티와 그 과일 꼬지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시너지. 우리 다윗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원더카페는 최대한 연결하려고 합니다.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7, 8 여선교회, 그러니까 3, 40대 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방 봉사, 반찬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 반찬 봉사 하는 날 원더카페가 슬그머니 들어가서 요거 우리 애들 반찬도 좀 같이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반찬이 같이 연계돼서 나오기도 하고, 식비절감 얼마나 좋습니까?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2번째, 아까 이제 그 보셨죠? 그 외부 광주어 나갔을 때 플로깅, 리필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또 연계해서 아이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환경 보호를 느꼈고, 그 다음에 풍암동 지역축제, 또 교회 안에 이런 풍암동 지역사회에 연계되어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나눔 장터 수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 우리 다윗교회 인디고 하우스라고 굉장히 큰 그 홀이 있는데 거기에 클라이밍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풍암동 지역 주민들에게 주중에 오픈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방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게 하지 말자,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해서 클라이밍 강사를 또 섭외를 해서 수업과 연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 이제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원더카페 졸업생이에요. 졸업생들이 다시 원더카페로 돌아와서, 그때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도우미로 돌아와서 봉사활동 시간을 또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1-2시간씩 인정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네. 요게 이제 그 풍암동 지역 축제에 아나바다 장터 했었을 때입니다. 교사가 즐거운 원더카페.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계셔야 되고, 근데 또 토요일날도 아침부터 점심 넘어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지치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 즐거워야 그 밝은 기운이 어린아이에게 돌아간다라는 취지로 교사가 먼저 즐겁게 준비를 하자라고 저희들은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모임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자연스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는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이렇게 자주 만나는 빈도가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30+, 30, 40 그 세대의 숫자의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유대관계로 교회 정착률이 높아지고 아동부가 또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원더카페로 돌아오고 선생님들의 교회 참여 봉사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다윗교회 안에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을 원더카페가 담당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뿌듯한 상황이죠. 소명의식 너무 중요하죠. 근데 소명의식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롱런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성결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티타임과 그 후원해 주시는 식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원더카페 선생님들은 즐겁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 안내는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두 분 받아보면 좋겠지만 없으시면 우리 정교세 목사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저희 다윗교회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더카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PPT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원더 카페 이름의 뜻이 제가 지었는데 어떤 걸 지었냐면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묘자, 기묘라 있거든요. 기묘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기묘, 그 신비에 대한 경탄이 기묘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 이렇게 써있어요. wonder. 원더 카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여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더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은혜예요. 근데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세대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늘 그들을 품고 함께하기로 하시고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인데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하니 우리 자신이 교사가 통로가 돼서 그 아이들까지 받아들여서 어메이징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풍암동에서, 여러분은 신안동인가요? 신안동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교사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